우리에게 지금 얽어맨 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허감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얽어맨 것을 끊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매사에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함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 신앙의 눈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십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죄인들은 어둠과 뒷길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밝음, 주 앞에서 나오는 밝음, 그렇잖아요. 광명을 좋아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이 어둠이 이렇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다가올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히 그 흑암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나아갈 때에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뜻대로 계획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런 일이 계획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절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통합해서 말하자면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강을 또 이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첫째, 우리가 흑암에 빠진 것은 왜 흑암에 빠졌는지, 그것은 말씀을 거역함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기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이유로 흑암과 사망에 빠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토쳐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이게 된 것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 같은 불행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가난이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건지시고, 또 의인들은 다시 돌이켜서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겼던 그 순수함으로, 최초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마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면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흑암을 때로는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과 그 성공과 승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공과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에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실패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정욕과 제약에 빠져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돈 좀 있다고 큰소리 친 사람들, 권력 있다고 행세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교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화려하게 쌓아 올렸던 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정말 다 읽고 난 뒤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제야 겸손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 속에서 그 건지시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냐면은, 고난 중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신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오직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가만두시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거리와 많은 수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 넘어지게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비천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면은 겸손하게 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겸손하게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때 모를 때는 많이 교만했었어요. 우리가 다 한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교만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떠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디디고 또 승리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을 되돌리고 그러한 경험을 또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을 거역하면은 흥함에 빠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유보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성품이 또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크게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또 훈련이 또 없으면 우리는 또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자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정말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말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잠언 말씀에서 보면은 잠언 3장 34절 말씀 은혜를 주시고 잠언 11장 2절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잠언 15장 33절에 존귀하게 하시고 잠언 22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건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눈앞에 탁 맞닥거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되잖아요.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 고통의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을 구원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안녕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기도하도록 또 사건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커다란 비밀, 모세처럼 대면에서 만났던 그 역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한 책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기도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지에 응답했던 것,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유보된 것들은 왜 그럴까? 끝까지 30년이 걸리는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즉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도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마라의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런 것도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자, 네 번째, 흑암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흑암에서 강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매이고 묶인 것들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경과 같이 죄의 흑암에서 헤매는 모든 백성들을 강명으로 인도하시고 굽은 곳을 곱게 하고 평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흑암에서 인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인도, 기도로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감복시키면은 그 대화, 그 자자손손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는 강성하고 또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정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소경과 같은 우리를 강명으로 인도하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을 자녀들이 함께 겪음으로써 선조들이 어떤 지혜로 이것을 겪게 됐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그 대의 그 부모의 그 믿음이 대로 연이어지려면 그들이 눈으로 목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에 그 신앙에 단단한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냄비 신앙으로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제나 정말 가마솥같이 그죠? 뭉근하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때에 따라서는 한란과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만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습니다.